인사해볼까요? 우리 법윤화 보살님, 법거사님, 대성거사님, 그리고 최경자 보살님, 보현화 보살님, 그리고 법광거살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향엄거사님, 도안신 보살님, 정경화 보살님, 네, 그 다음에 대련화 보살님, 대륜화 보살님, 그리고 원만화 보살님, 그리고 윤재문 거사님, 그리고 보경화 보살님, 보리신 보살님, 위재하 보살님, 마하연 보살님, 성함을 제가 김문희 씨. 이건 변명도 안 된다. 3달 안에 안 보면 잊어버린다 그랬는데 3달 안 됐는데 못한 거는 변명이 좀 안 되네요. 김문희 불자님, 그리고 누구야? 자련화 보살님, 자경화 보살님, 묘련화 보살님, 서구 엄마는 박은주 씨. 네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법승거사님께서 오셔서 땀을 흠뻑 적시면서 뒤에 풀을 다 베는 그런 자율훈력을 누가 하시라고 안 했습니다. 자율훈력을 해놓고 풀을 싹 베놓고 가셨고요. 우리 총무보살님도 아래에 와 계시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대자행 보살님이 안 오셨고 보현화 보살님은 오셨는데 이건 저의 실수로 인해서 두 분께 제가 정중하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자행 보살님이 칠성날 떡공양을 하시기로 했고 보현화 보살님이 오늘 찰떡공양을 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잘못해서 오늘 대자행 보살님 떡을 했어요. 그래서 칠성날로 두 분을 이렇게 바꾸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잠시 날이 더워서 그랬는지 조금 정확성이 부족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오늘은 꿀떡을, 칠성날은 영양떡이라고 그러죠. 찰떡을 그렇게 보현화 보살님께서 공양하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고 싶은 데는 248페이지인가? 248페이지. 네, 248페이지면 깨끗한 도시의 공덕 나오지요?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카필라바스투. 이게 왜 한 적이 얼마 전에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쵸? 얼마 전에 했죠? 그러면 246페이지 바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도시에 관한 얘기예요. 먼저 이 깨끗한 도시의 공덕을 했는 것 같고요. 지금 바로 246페이지 유녀의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유녀라는 말은 좀 듣기 좋게 한 말인데 속된 말로는 더 속된 말로 속된 말이 아니라 이거 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창녀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보기 좋게 놀 유자를 써서 노는 여자. 근데 이게 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성들과 노는 여자를 말합니다. 돈 받고. 그런 여자를 유녀라고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마가다에 계시다가 베살리로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은 베살리 북쪽의 암나나무 동산에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름다운 유녀 암나팔리. 그러니까 일반 홍등가의 그런 유녀라기보다는 말하자면 고급 마담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아름다워서 돈 가진 남성들은 좀 같이 다 돈을 주고 많은 돈 주고라도 놀고 싶어 하는 그런 아주 고급 기녀였던 사람입니다. 암나팔리는 깃털로 장식된 화려한 수레를 끌고 그냥 수레도 아니고 깃털로 장식이 됐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외제차를 끈 것 같은 거예요. 비싼 외제차, 이탈리아 차, 프랑스 차 이런 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자, 깃털로 장식된 화려한 수레를 끌고 부처님을 친견하러 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그녀를 보더라도 암나팔리를 보더라도 정신 차리라고 하셨어요. 정신 차려. 왜? 남자들이 보면 정신이 확 이렇게 어두워질 만큼 미모가 너무 뛰어났던 여자인 거예요. 미모도 뛰어난 데다가 이제 또 남성들을 잘 어떻게 하는 그런 테크닉도 많이 가지고 계죠. 경험이 풍부한 그런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들 보고 비구스님들 보고
암나팔리가 와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자, 제자들에게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주셨어요. 자, 부처님을 친견한 암나팔리는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것을 공양청이라고 그래요. 자기네 집으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와기도 하지만 오시라고 해서 하는 걸 공양청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이를 승낙하셨어요. 암나팔리는 뛸 듯이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성 안의 귀공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똑같이 비싼 외제차, 명품차 들끼리 만난 거예요. 고객인 거죠. 평소 고객들을 만났어요. 자, 이제 갔다 와서 뭐라고 했겠으며 그 얘기를 했겠죠. 만나서 제가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했고, 그다음에 내가 우리 집으로 여기가 암나팔라의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대저택인 거죠. 돈 많이 벌어갖고 대저택으로 우리 스님들이랑 부처님을 초대했더니 부처님께서 오신다고 했어. 막 자랑을 한 거죠. 자, 그들도 부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공양청을 하는 초대장이 이제 공양청장인 거예요. 공양청장을 올리려고 숲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대들은 어디를 가는데 그리 바쁘게 가는가?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해 놓고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내일 아침 공양을 올리려면 이제 빨리 가서 장도 보고 빨리빨리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우리도 부처님을 초청하러 가는 길인데 난처하게 됐구려. 제가 오늘 그거 비슷한 거예요. 칠성날 공양하기로 했고 일요일날 공양하기로 했는데 이건 이분들이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바꿔서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내일 내가 공양을 하려고 했는데 암나팔리가 벌써 가서 공양을 했다고? 아이고 난처하게 됐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처하게 됐구려. 그대에게 천냥을 줄 테니 내일 우리가 부처님과 제자들을 공양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면 좋겠어. 공양할 기회를 양보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암나팔리는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천냥도 무지 큰 양이지만 이 여자가 부자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1천냥이 아니라 2천냥, 3천냥, 5천냥을 준다고 해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재물과 목숨에 대해 기대와 집착을 하지만 내일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게 그거예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재물을 더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바라는 게 그거고 구하는 게 그거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언제 보장을 못하는 것들이에요. 보장을 못해요. 자, 내일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나의 목숨이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진을 양보를 하겠어요? 그건 양보할 수 없어요. 이랬습니다. 그들은 암나팔리의 양보를 받지 못하자 부처님을 찾아뵙고 설법만 듣고 돌아갔습니다. 한편 암나팔리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부처님은 약속대로 다음날 아침 암나팔리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암나팔리는 공양을 올린 뒤 이렇게 설하였습니다. 이 암나팔리의 동산을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바쳐, 비구중이라는 말은 대중이란 뜻입니다. 대중. 그래서 본래 비구라고도 하지만 비구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보고 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지내도록 하고 싶습니다. 원컨대 이 동산을 받아주세요. 말하자면 집을 내놓은 거예요. 집 동산.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큰 넓은 집에 안 살아도 나는 그냥 조그만 데로 조그만데 그것도 큼직한 집일 거예요. 돈 많은 여자니까. 저쪽으로 옮겨가고 우리 집은 뜰이 넓으니까 부처님과 비구스님들이 오셔서 여기를 절로 해서 수행을 하시고 법문을 하시라고 이 절을 내놓겠다고 한 거예요. 부처님은 암나팔리의 희사, 기쁘게 내놓는 거예요. 기쁘게 내놓은 거예요. 희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대는 과수원 숲으로 시원한 쉼터를 마련했다. 다리를 놓아 사람들을 건너게 했다. 길가에는 화장실을 지어 사람들의 고달픔을 쉬게 했구나. 화장실을 지은 건 고달픔보다도 굉장히 근심스럽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못 만나면 엄청 근심스럽죠. 근심 걱정, 괴롭지요.
그래서 절집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부릅니다. 근심을 푸는 곳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인도가 지금도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길가에 내려줘가지고 우리가 길가로 이쪽으로 갔었어요.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하시죠? 인도 갔다 온 기억 그러면 어디서 어디서냐고 그게 제일 인상 깊으시오. 왜? 60년 만에 50 몇 년 만에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을 테니까. 앞으로도 없을 기억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2600여 년 전에 암나팔리는 화장실을 지어서 사람들을 가게 하고 다리도 놓고 이렇게 복을 지었던 거예요. 남에게 낮이나 밤이나 안온을 주었다. 그대가 받을 복은 헤아릴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제 보시의 공덕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요 밑에 깨끗한 보시 공덕을 지난번에 하기는 했는데 이거와 연관돼서 쭈르륵 마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었던 분도 있고 안 들었던 분도 있고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저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카필라바스투 니그로호다 동산에 계실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이모인 고타미 비구니가, 고타미는 첫 번째 비구니입니다. 우리 비구니의 제1호 비구니예요. 왜냐하면 고타미는 부처님의 이모인데 부처님의 어머니 생모인 마하마야 퀸 왕비가 부처님을 아기를 낳고 나서 일주일 만에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모인 고타미가 새엄마가 되어서 양육을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처제하고 형부가 이거 불륜 그거 아닌 거예요. 원래 이런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 관념에 따라 달라요. 세계에 따라. 그러니까 중동 같은 데는 남편이 죽으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긴 남편이 죽으면 형수나 제수를 그 시동생이나 누구죠? 형님이 데려갑니다. 이건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옛날에 아녀자들은 부녀자들은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예요. 형제로서. 이거 무슨 여자를 갖고 싶어서 취하는 불륜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가 그런 거였어요. 여기는 뭐냐면 부인이 죽으면 자녀 대인 가는 거예요. 그랑 비슷한 반대인 거죠. 저쪽은 남편이 죽으면 뭐지? 형의 자녀 형제들이 부인을 취했다면 여기는 아내가 죽으면 그의 자매들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거기로. 왜냐하면 새로 모르는 새엄마 두 눈이 이모가 새엄마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키웠던 분인데 그분이 처음으로 출가를 하셨어요. 비구니로.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양어머니이면서 이모인 그 비구니 스님입니다. 고타미 비구니가 부처님을 위해서 금색의 화려한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받아주실 것을 청했습니다. 부처님, 이 새 옷은 제가 세존을 위해 손수 지은 것입니다. 받아주소서. 그랬더니 고타미여, 이 옷을 비구들에게 보시하라. 비구들에게 보시한 뒤, 그 뒤에 나에게 보시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보시하고 싶어서 얼마나 써서 막 솜씨 있게 막 한 땀 한 땀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정말로 옛날에 한 땀 한 땀 했죠. 뭐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든 가사를 제일 좋은 가사를 올렸더니 나 말고 비구들에게 하라 그러셨어요. 고타미는 재차 두 번, 세 번 이 새 옷을 받아주실 것을 청했으나 부처님은 거듭 사양하셨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아난다가 고타미 비구니가 부처님이 어렸을 때 젖을 먹여 길러주셨던 이모임을 상기하면서 옷을 받아줄 것을 청했습니다. 즉 뭐냐면 고타미 비구니는 그냥 비구니도 아니고 부처님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여서 키워주신 어머니와 같은 양어머니이면서 어머니와 같은 이모님인데 고타미가 부처님을 위해서 지은 거니까 그냥 좀 받아주시지 그래요 라고 청한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고타미 비구니가 열애를 위해 옷을 지은 것은 칭찬할 만이지 하지만 대중에게 보시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라면서 보시의 종류와 공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야, 보시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법문은 사실은 이런 우리 제가 읽는 생활불교 성전 같은 즉 아함경은 아마도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 불교계 내에서 10%? 5%도 안 될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 5%도 안 되는 분들만 봐요. 대다수의 불자님들은 볼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은 법계사에 다니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뭐든지 얘기할 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법회 때 계속 얘기하죠. 뭘 할 때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보시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얘기입니다. 첫째는 주는 사람은 깨끗한데 받는 사람이 깨끗이 못한 것이요. 둘째는 받는 사람은 깨끗한데 주는 사람이 깨끗이 못한 것이요. 셋째는 주는 사람도 깨끗이 못하고 받는 사람도 깨끗이 못한 것이요. 넷째는 주는 사람도 깨끗하고 받는 사람도 깨끗한 것이 그것이다. 제가 이런 부처님의 이 말투, 말씀하시는 화법, 말투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이해하기 좋은 말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지금 보시를 하는 사람과 보시를 받는 분의 청정함에 관해서 얘기인 거고, 제가 이제 언뜻 말씀을 드렸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 키우면서 제일 많이 기대하는 게 건강함과 더불어 똑똑한 거잖아요. 총명한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 좋은데 열심히 노력하는 애가 있고,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애가 있고, 머리는 덜 좋아도 노력을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머리도 안 좋은데 노력도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결과가 어떨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에? 아시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예요. 자, 주는 사람은 깨끗한데 받는 사람이 깨끗이 못한 보시란 이런 것이다. 어떤 거냐?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한 훌륭한 일이며 큰 공덕이라고 생각하는데 반해서 받는 사람은 정진도 하지 않고 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보시를 많이 해야 공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는 사람은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을 하는데 받는 사람은 자기는 자격도 안 되면서도, 어떤 스님이, 저는 그 스님이 그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2천만 원짜리 가사를 하나 1,000만 원짜리 가사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시더라. 그 얘기를 들은 시도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1,000만 원짜리 가사를 하나 그런 가사를 받은 스님도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자격이 정말로 얼마나 자격이면 1,000만 원짜리 가사를 받아도 되는 자격인지 모르겠어요. 어렵고,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한 땀 한 땀 떠온 가사를 당신이 안 받고 다른 비구를 주라고 하시는데, 뭐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자격이 승려로서 자격이 안 되면서도 큰 공덕을 지으라고 하시는 분. 예를 들면 가사를 공양하겠다. 저한테도 가끔 이제 옷 공양하신다. 가끔 아니다. 저는 아주 드물게 옷 공양을 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동방하는 16만 원이니까 16만 원에서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주세요. 두루마기는 4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장삼은 5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저는 그렇게 공양을 받은 적은 제가 10년 사이에 아마 한 대여섯 번 있는 것 같아요. 대여섯 번. 10번 안 넘어요. 왜냐하면 옷이요,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땜빵했어요. 꿰매이 보니까 이거 버리고 또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여간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가사를 1,000만 원짜리 가사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옆에 받는 걸 보고 이렇게 부러웠으면, 누구 스님은 1,000만 원짜리 가사도 공양 받던데 내가 그 스님보다 못할 게 뭐야, 이러면서 욕심을 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는 스님이 받을 만하지 못한 거, 청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깨끗한데 주는 사람이 깨끗하지 못한 보시란 이런 것이다. 주는 사람이 보시란 아무런 공덕도 없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주는 데 반해서 받는 사람은 겸손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며 정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주는 사람도 깨끗하지 못하고 받는 사람도 깨끗하지 못한 보시란 이런 것이다. 주는 사람도 보시란 아무 공덕도 없고 생각하고 억지로 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유를 들자면, 만약에 떡국량이 뭐 그렇게 보시가 되겠어. 그런데 그건 잘 공덕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일요일마다 법회 때마다 가면 누가 공양입니다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냥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데 억지로 그냥, 왠지 나는 얻어만 먹는 것 같아서, 찜찜한 것 같아서, 나도 뭐 그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나도 해. 이렇게 한다면 여기 깨끗지 않은 공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난 마음이 아니면서, 예를 들면 낯을 세우기 위해서 하거나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거나
뻐기려고 하거나 안 해도 될 말이 제가 생각나는 게 병인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대. 지금 갑자기 올랐는데 제가 진짜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18년 만에 인도를 가서 지냈는데 어느 비구니 스님 하나를 봤어요. 베트남 스님이에요.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그 태도를 겉 모양은 뭐였냐면 어느 비구니 스님이 어느 비구 스님에게 공양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제 눈에는 뭘로 보였냐면 세상에 뭐 저런 돈지랄이 있어. 세상에 무슨 저런 돈지랄을 해? 저런 돈지랄을 하는 중이 다 있네. 저게 뭔 짓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나 이상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남 공양하는 걸 보고 참 훌륭하다라고 한 거 아니고 깜짝 놀란 것도 아니고 제 눈에는 돈지랄로 보였어요. 왜냐면요. 저는 제가 지난번 가면서 총 $1,000 가지고 갔나? $100짜리 10장 아니다. $1,000 가지고 가서 $1,000는 공양할 생각이었고 $1,000는 제가 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1,000를 다 안 썼고 공양은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러면 그 $1,000를 저는 어디다가 돌돌돌돌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꽁꽁 또 박아가지고 저 안에다 넣어놓고 $100짜리 하나 꺼내갖고 환전해서 쓰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저는 돈을 안 가져본 사람이라 그런지 그 이해를 못하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처음 봤어요. 인도에서. 한국도 아니고 인도는요 정말 루피도 놓으면 당해요. 근데 $100짜리를 손에다 들었어요. 한 문큼을. 비닐 안 넣고 손에다 이렇게 현금을 들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탑돌이 하는데 돈을 이렇게 흔들고 다녀요. 이렇게 흔들고 다니더니 거기 어디 앉아있는 예쁘장한 비구 스님을 본 거예요. 이 스님은 나이가 제가 보기에 한 40 중반쯤 됐고 비구 스님은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예쁘장한 비구 스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이렇게 가더니 이 본 거야. 저 스님한테 줄까? 이런 생각인 거야. 가더니 뭐라고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그러더니 뭐라고 이제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더니 돈을 이렇게 세거나 이렇게 세서도 아니고 이렇게 이만큼 뭉치해서 이만큼을 덜더니 이러고 줘요. 이러고 줘. 그 스님이 이렇게 봤더니 그냥 뻥 쪄서 이렇게 봤더니 그냥 이렇게 어디다 놓더라고요. 조금 밑에 앉아서 거기 앉아서 그냥 쫑알쫑알 또 뭐라고 수다를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말하자면 더 줄까? 제 느낌이 뭐냐면 더 줘? 아유 기분이다. 그래 더 준다. 이렇게 하듯이 또 이렇게 또 빼갖고 또 이렇게 줘요. 그랬더니 나머지 그 돈을 들고 또 헬랑헬랑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여법하게 내가 저 스님한테 공양을 해야지 혹은 훌륭한 스님을 만나면 공양을 해야지라고 돈을 잘 넣어갖고 다니다가 저 스님한테 공양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어렵게 꺼내서 봉투나 혹은 봉투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에?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데서 이러고 주더라고요. 처음에 갈 때 이거를 이렇게 흔들고 다니더라니까 이러고 $100짜리를 이러고 뭉치를 흔들고 다니더니 이러고 주더니 쫑알쫑알 뭐라고 수다를 떨더니 아마 그 스님이 이제 조금 대답을 들은 게 뭐가 기분이 좋았나 봐. 에이 기분이다. 더 준다 야. 이런 기분으로 아니 제가 단어는 못 알아들었어요. 베트남 말이. 근데 그 표정과 대화가 딱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스님은 참 비구니 스님은 내가 본 중에 참 돈이 참 많은 여유로운 스님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달러를 충분히 누가 잊어버릴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도 안 하고 안심하고 저렇게 들고 다니는구나. 그러다가 어떤 좋아 보이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비구 스님을 만나서 돈을 세보지도 않고 아낌없이 저렇게 푹 덜어서 공양을 하는구나. 훌륭하구나. 이렇게 느끼질 않고 뭔 돈지랄을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별로 깨끗해 보이지 않았어요. 깨끗한 보시로 안 보였어요. 하여간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받는 사람은 겸손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며 정진도 열심히 그다음에 주는 사람도 깨끗이 하지 못하고 받는 사람도 깨끗하지 못한 보시란 이런 것이다. 주는 사람도 보시라는 공덕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억지로 주고
받는 사람도 정진도 하지 않고 자격도 없으면서 보시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받는 것이다. 주는 사람도 깨끗하고 받는 사람도 깨끗한 보시란 이런 것이다. 주는 사람은 보시란 훌륭한 일이며 큰 공덕이라고 생각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하고, 받는 사람도 겸손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며 정진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게 공덕이 되겠어요? 안 물어봐도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보시를 하실 때, 보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 늘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물건을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중국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돈빚은 갚기 쉬운데 마음빚은 갚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빚은 갚기 쉬운데 마음빚은 갚기 어렵다. 그래서 마음빚도 다 빚인데,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뭔가를 주거나 받거나 할 때 중에 거래는 쉬워요. 얼마예요? 얼마야. 주어. 살만하면 사고 말만 하면 말어. 비싸서 못 사겠어? 깎자고 그래. 안 깎고 줘? 그만둬. 뭐 아니면 그래도 더 깎자고 바락바락 깎던지, 뭐 아니면 이렇게 거래는 쉬워요. 그런데 보시라고 하거나 선물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을 주는 거야. 표현을,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가 공덕도 큰 거고, 공덕이 큰 걸 받았는데 내가 그만큼 자격이 안 되거나 그만큼 안 하는 사람이면 거꾸로 빚도 큰 거예요. 빚도 큰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속된 말처럼 많이 드리잖아요. 저는 아버지 밥 먹었으면 조금 빚이 덜한데 부처님 밥 먹었으니까 밥값을 좀 하느라고 애를 쓰면서 살아야 된다고 늘 생각은 하면서 살거든요. 밥을 제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하루 3끼 먹지만, 요즘 하루 2끼 먹거든요. 하루 2끼를 먹고 살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 아니었고, 그다음에 내가 번 돈 아니고, 부처님을 보고 신도님들이 공양 올린 걸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부처님 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끼는 걸 얘기할 때 누가 그러던가, 어때 저때 우리 보살님이 우리보다 더 아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들은 아끼는 걸 자기의 일이에요. 내가 아끼고 내가 환경을 아끼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의무예요. 왜냐하면 신도님들이 가져다 준 시주기 때문에 저는 아끼는 건 의무고, 여러분이 아끼는 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아끼고 싶으면 아끼고, 나는 낭비하고 싶으면, 아까 그 스님 같은 경우 돈을 그렇게 돈질을 하고 싶어도 해도 돼. 근데 그 스님은 사실은 자기가 번 돈은 아니고 공양받은 걸 거예요. 공양받은 돈을 그렇게 돈질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예. 그래서 청정하지 못한 보시의 장면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아요. 평생 처음 봤어요. 전 진짜 100달러짜리 이렇게 뭉치를 들고 있는 사람을 처음 봤다니까요. 네. 그것도 인도에서. 얘기를 하다 얘기나. 그러면서 뭐냐면, 상에 관한 얘기 지난번에 했죠. 부처님께서도. 예. 그래서 우리들이 상이 나는 거는, 특히 금강경의 핵심 용어가 급상경이 무주상보시하라는 말씀이 금강경에 10번도 20번도 더 나옵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한 것은 항아 인더스강 안에 있는 모래알만큼 많은 세계에 가득 금은 보화로 가득 채운 걸 양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는 말씀을 10번, 20번도 넘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상을 내지 않고 하는 공덕이 크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근데 생활 속에서 상이 안 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주상은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는 못해요. 제가 무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왜냐면 조건 없이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지만, 무의라는 말에 무의자비를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머니가 갓 낳은 아기한테 하는 마음. 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니 줘야지. 그 다음에 주고 싶으니 줘야지. 알고 싶으니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울면 아이고 젖 먹여야 되나 보다. 안 울어도 젖 먹일 때가 되면 먹이고, 아기가 안 울어도 기저귀 갈아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제가 그 강아지가, 어미 개가 강아지 돌보는 얘기 한번 했었죠. 저도 몰랐어요. 제가 개가 새끼를 가졌는지 몰라가지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어제 강아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됐는데 강아지를 제가 보러 간 거예요. 어떡하니, 너는 너
새끼를 가져서 날 때까지 몰랐으니 미안하다 야 이러면서 근데 4마리인가를 낳더라고요. 한더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걔네 집에 한 번씩 낮에 가봐요. 너무 뜨거울 때 어떡하나 가보면 물어다가 그 뒤에 개집 뒤에 그늘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비가 많이 와요. 여름날은 뜨겁다 비 많이 오죠. 그러면 한번 나가보면 안에다가 물어다 넣어놓고 문에 이렇게 쥐가 가리고 있어요. 이게 안 맞게. 그래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가 이 말이구나. 이거는 개도 하는구나. 개도 엄마는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게 무위자비심이에요. 가장 완전히 무위는 아닌데 무위자비심은 바로 이런 느낌인 것처럼 무위상 같으면 바로 그거랑 비슷해요.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 뭐냐면 누구한테 선물한 건 다 기억하는데 아들, 딸한테 기저귀 갈아준 숫자, 분유 먹인 숫자, 걔 때문에 날밤 새운 숫자, 걔 때문에 기도하면서 들어간 돈, 걔 때문에 학교 보내느라고 들어간 돈 안 적어놓죠. 안 적어놓죠. 돈은 거기서 제일 많이 썼을 텐데. 돈도 제일 많이 쓰고 시간도 제일 많이 쓰고 마음도 제일 많이 쓰는데 그건 안 해놔. 근데 딴 데다가 부주한 거 써놓죠. 왜? 10만 원 받은 거 써놔. 나는 욕 안 먹고 10만 원 준대 내가 그래도 10만 원을 해야지. 5만 원 받은데 내가 10만 원은 다 써놨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이에요.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줘야지. 부주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자매지간, 형제지간에도 선물한 것도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에? 기억하고 있죠? 근데 자녀한테는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뭘 줬는지. 그게 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끝나야 돼. 나중에 나와요. 이제 집앞벌이 하면서 뭐 하면서 나한테는 겨우 용 뭐 한다고 이걸 용돈이라고 주냐? 받기도 안 되는 거. 지들은 나랑 새끼들 데리고 다녀가면서 기껏 선물이라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커지면 상이 생겨요. 그래도 저는 내가 못 먹으면서 지 먹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지한테는 돈을 안 아끼고 다 해줬는데 아이고 지는 지 새끼들하고 놀러는 다 다니면 나한테 선물을 겨우 이걸 주냐? 아이고 속상하시고 섭섭해져요. 좀 상이 생겨요. 근데 거기서 그치셔야 돼. 말로 하면 소용없어. 내가 너한테 하느라고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을 모았으면 집이 2채는데 아파트 2채는 내가 살았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드린 노력으로 내가 자기 개발을 했으면 내가 박사는 땄을 것이다. 야. 이런 소리 해봤자 하나도 소용없어요. 걔가 모른다고 그래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맞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아파트 2채 값을 드렸겠구나. 아이고 미안해라. 우리 어머니가 나 키우느라고 드린 공력을 자기 개발에 힘썼으면 박사가 됐고도 남았을 텐데 그걸 못하셔서 이런 생각 안 하거든.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마운 줄 모르는 애는 상을 내도 소용도 없어요. 역효과가 나요. 엄마가 다 갖고 해준 걸 내가 해달라고 했어? 이러고 전혀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생생 내면 소용없어요. 역효과가 나 역효과. 그러니까 차라리 속으로는 상이 나더라도 생생 내지 마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정말로 고맙고 정말로 미안하면 고맙습니다 미안한단 말이 저절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 스님들이 고맙거나 미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타이완에서 스님들은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 하고 어미토포 합니다.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거 제가 마하바냐 바람이라고 비슷한 거예요. 어미토포 합니다. 그다음에 뭐를 이렇게 공양금도 거기 가면 공양금 많이 줘요. 막 행사 같은 데 가면요 사람들이 거기야말로 이렇게 돈을 들고 서 있어요. 들고 서 있다가 지나가는 스님한테 하나씩 다 공양하고 이래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이만큼 들고 모든 스님한테 하나씩 드리고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들고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도 저는 우리는 아미토프 합니다. 주는 사람도 주고 나서 아미토프예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는 아미토프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도 저는 우리는 아미토프 합니다. 주는 사람도 주고 나서 아미토프.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는 아미토프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는 아미토프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약간 비슷한 건데 스리랑카 쪽이 약간 그런 게, 스리랑카 인도가 그런 게 있는데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농담 요만큼 섞어서인데 스리랑카 사람들이 만나면 말 잘 안 하고 수다는 되게 잘 떨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하고 만나면 갑니다. 웃어가면서. 그럼 뭐냐면 안녕하셨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의 집에 가서 문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도 흔들어요. 그러면 이제 왔습니다, 오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 앉아요. 그럼 주인이 차 갖다 놔요. 그래서 고개 흔듭니다. 살랑살랑.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차 드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차 마시고 나서 흔들어요. 뭐겠어요? 오 맛있는데요, 고마워요 이런 뜻이에요. 시컷 수다는 되게 잘 떨어요. 수다는 시컷 떨고 일어나면서 또 흔들어요. 그럼 뭐겠어요? 나 이제 그만 가볼랍니다 이래요. 그럼 주인이 다시 흔들어요. 뭐겠어요? 그럼 가세요 이래요. 그럼 같이 나가요. 그리고 문 앞에서, 현관문 앞에서 다시 또 흔들어요. 그러면 이제 안녕히 계세요. 가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물어봅니다. 이거 조금은 뻥이지만 거짓말은 아니죠? 봉현스님. 완전 뻥이에요? 아니 완전 뻥이에요? 모르겠어요? 대답 희한하게 하시네. 대만이 그래요. 어미터포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 배우면서 그러는 거, 우리는 말 배우는, 우리는 어미터포만 해도 여기서 먹고 사는데 괜히 말 배우느라고 너무 애를 쓰고 살아 이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 하고 그냥 어미터포만 해요. 뭐냐면 내가 뭘 받고 고맙다고 말로 인사를 하면功德일 덜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功德이 온전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미터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효녀가 엄마한테 고마우면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보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 사다도 드리고 필요한 거 사다 드리고 뭐가 불편한 게 없나 이런 걸 해야지.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그럼 그게 인사냐고요? 그게 인사냐고요?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그게 뭐예요? 그럼 엄마는 그래 고맙다고 하니까 고마운가 보다. 그거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말로 고맙다고 해서 끝낼 일이 아니라 고마운 걸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말도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그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지난주에 먼저 얘기했다 그랬죠. 부처님께서는 그랬어요. 상을, 뭔가를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와 주는 것을 기억하는 거에 있어서 베푼 것은 기억하지 말고, 받은 것은 기억했다가 갚아라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지난번에도 준 것과 베푼 것이 오늘처럼 4가지였어요. 준 걸 기억하는 사람과, 준 걸 기억하고 받은 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 받은 걸 기억하고 준 거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있고, 준 것도 잊어버리고 받은 것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준 것도 기억하고 받은 것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권하신 우리가 뭔가를 받은 은혜나 그 다음에 베푼 공덕이나 베푼 보시에 관해서는 준 것은 기억하지 말고, 상을 내지 말고, 받은 것은 기억했다가 갚도록 해라가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보시 공덕이 늘 원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